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이 아침에도 주의 얼굴 뵈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찾아왔습니다. 주의 음성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16장은요, 모세가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세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이고 9절에서 12절은 77절이고 그다음에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헤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상징하느냐 하면 출애굽 때 유월절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빕이라고 하는 뜻은 초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녹색. 그래서 녹색 초록,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3월 4월쯤에 만물이 이제 봄처럼 이렇게 다 살아나죠. 네. 그래서 3월 4월이죠. 근데 이 출애굽한 그 사건으로 해서 1월 달로 쳐요. 그래가지고 아비월이 첫 번째 달로 치게 되고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1월 14일이.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는 그때가 그게 뭐냐면 7월이에요. 7월 14일쯤 되는데 유대인 인력으로는 그것이 바로 이제 1월, 그때서부터 1일부터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비비라는 단어는 이건 옛날 단어고요. 요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캘린더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그게 이제 제뉴어리처럼 돼 있어요. 우리의 1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볼 1월 14일 저녁부터 해서 하루 동안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하루만.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면 이제 한 주일 동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단 하루만이에요. 그래서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얼마냐면 한 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뭘 먹느냐 하니까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와야 됐죠. 그래서 누룩을 해가지고서 이스트로 해가지고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먹냐면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스트하고 섞어요. 그래 놓고서 따뜻하게 아랫목에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죽이 이렇게 부풀러 오릅니다. 이제 그것을 구우는 거예요. 빵 굽는 기계에다, 토스트 기계에다 넣고서 구우면은 그게 이제 빵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이스트를 넣었을 때는 그게 유교병이 됩니다. 유교병이 부풀고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빵이 유교병이로 해서 거. 그런데 무교병은 빵이요, 딱딱하고 맛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됩니다. 성찬식에 여러분이 드시는 그 성찬의 떡이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입니다. 딱딱하죠. 아삭아삭 부스러집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그거 할 때 지키죠. 그걸 라짜라고 하죠. 라짜라고 하는 그런 그 딱딱한 무교병을 유대인들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당연해요. 그거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유월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있어서는 꼭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장소가 분명히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장소로 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켜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이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도 끌고, 어린 예수도 끌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사흘 동안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서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도로 찾아가잖아요. 도로 찾으러 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가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장소가 뭘까요? 교회겠죠. 교회. 이 장소도 말이죠, 1840 몇 년에 이 코너스톤에 있잖아요. 48년인가 46년에 코너스톤에 있어요. 1846년부터 이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4년인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800 몇 년에 저쪽 뒤쪽 사무실 쪽에 본당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쪽 이 본당을 이제 새로 증축을 해서 이게 1904년. 그러니까 여기서 1904년이면은 12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1904년에 이 본당을 짓고 스테인 글래스를 하고 이 독일에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가 여기다가 하고 정성을 꽤 들인 거예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우리 1904년에는 저 갓 쓰고 그리고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때 여기서는 사람들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참 그런 역사적인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뭐. 은혜죠. 예. 유월절의 의미는 뭘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어린 양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유월에서 넘어간 거죠. 유월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자가. 애굽에서는 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바로가 포기하죠. 이제 나가라. 네 백성 끌고 모세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또 그러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죠. 네, 그게 마귀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되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이 됐어. 애굽의 종노릇 했는데 이젠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를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흘리셔서 그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속량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니까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잊지 말아야 되냐?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뭔데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면회하는 곳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물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우리도 정성을 들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물론 집에 계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장소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장소에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우리 저기 같아요. 와가지고서 오랫동안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언젠가는 새로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일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다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가서 먼지 다 떨어내고 거미줄 끄집어내고 흰 페인트로다가 다시 그냥 원래 모습대로 그냥 착 하는데 저 끝에는 손이 안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술이 있어요. 그냥 계단을 해가지고서 줄로 쫙 이렇게 딱 해가지고 페인트를 찍어가지고는 그냥 걸로 롤러로 해가지고 딱 하고 말이죠. 그거 닦아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닦아낸 물이 먹물과 같이 나왔어. 먹물. 진짜 먹물이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게 바로 우리 죄 같은 거예요. 이 죄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양심하고 우리 마음 같구나. 교회들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먼지도 떨어내고 거무줄도 떨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조금만 이렇게 나태해지면 거미줄도 끼고 먼지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매년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뭘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보고는 이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라질 때 사단이는 꼼짝없이 여러분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동들이 이제 소 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소나 말을 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미스 집안의 그 소떼들은
여기 S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뿔겋게 시뻘겋게 달금 부르다가 소웅댕이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S. 이건 스미스 집안 거야. 예. 그 다음에 뭐 딴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존슨, 그러면 존슨 하면 J자를 탁 찍어서 마크가 자기 마크를 다 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유월절 통하여 주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크를 했어. 얘는 내 거야. 사단 너 건드리지 마. 이거는 내 프라퍼리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다 마크가, 영적으로 보면 마크가 다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JC, Jesus Christ 마크가 있는 줄 믿습니다. Jesus Christ 마크가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I belong to Jesus예요.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숨이 거두어질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은 단 하루다. 단 하루. 예. 안식일 오기 전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는 유월절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한 주일 동안이야. 한 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쭉 한 주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뭘 지켜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딱딱한 거. 그 무교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이다. 왜? 애굽에서 나와서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그러면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뭘까?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6절과 7절과 8절에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경의 누룩의 의미는 죄를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뭐냐면 깨끗한 것입니다.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누룩을, 적은 누룩이 그냥 있어도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누룩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기도 응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